아멘. 이 시편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처음엔 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에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시를 쓰는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는 이 시에서 이 시를 듣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시는 너라는 존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나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두려움에 쌓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두려움에 쌓여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이 주는 두려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또 너무나 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공포, 두려움, 질병, 파멸하는 재앙, 막 1000명에 쓰러지는 사람들 이러면서 아마 전쟁 중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신다라는 인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거의 주어가 다 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신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가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꼬인 것을 내가 스스로 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앞에서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 좌절에서 넘어가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2인용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이가 작았을 때 2인용 자전거를 타봤는데, 평소에 한 번도 타보지 않다가 2인용 자전거를 타면 보통은 이제 제가 앞에 탔었거든요. 앞에 타고서 이제 제가 운전하면 제 뒤에 아내가 타거나 아니면 제 뒤에 딸이 타거나, 이제 보통 그렇게 탔었는데, 제가 뒤에 한번 타봤는데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인용 자전거에서 뒤에 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인용 자전거의 뒤는 우선 핸들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멈춰져 있는 것을 발만 굴르면 가게 되어 있고, 온전히 앞에 사람이 운전하게 되어 있고, 방향을 키를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물론 저는 저희 와이프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움직이지 않은 운전대를 막 이렇게 꺾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움직이지 않은 운전대를 꺾으면 당연히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남한테 내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맨 앞에 앉기로 결정을 하고 운전대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의 반면에 제 아내와 딸은 뒤에 타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난 참 사람을 못 믿는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그에게 내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신앙은 어쩌면 독립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인 듯합니다.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늘 밖에서 더 자유로울 거라고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오히려 그 의존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의존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출한 아이보다 부모님의 아래에 있는 아이가 더 자유로운 것과 비슷한 거죠. 가출하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고, 훨씬 더 잘 살 것 같고, 훨씬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더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분의 보호가 사실 그렇게까지 완전하다라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는 무엇이냐면은 천개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게 하는 거고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을 만한 모든 환경을 없애버리는 게 보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위협은 여전하나 그 위협 속에서 내가 그분의 안으로, 그분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위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함을 주는 요소도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들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협이 있을 때 나의 요새 대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그런 모든 불안함을 주는 요소들은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르니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물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전에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전대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손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운전대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